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며 관계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교에 대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교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시인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성령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가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거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거나 라는 그 결단과 결심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영적인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 어딘지를 확인할 따름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교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순교하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이미 순교할 자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 순교의 삶으로, 그 축복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절 10절 보면 서문학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도 여기 말씀에 서문학교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이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환난이 있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공격한다 그래요? 그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학교의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습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습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오면 우리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승리를 얻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로 교회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도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 승리는 뭐죠?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으로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깨트림, 눈에 보이는 이김.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김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승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승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 가시적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죽음의 비밀을 잘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와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에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우상에게 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상을 이기는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건 승리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죽여서 그 피에 취하여 있다고요. 술에 취하듯이 그 피에 취하여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가 승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승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승리하시다. 동일하게 성도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끝으로 흩어졌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땅끝으로 흩어졌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오니 그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확산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그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 죽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이때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죽으면 쏟아지려는 뜻이에요.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에녹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노아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은 무엇과 관계있죠? 노아의 사명과 관계있어요.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홍수의 심판 때까지 노아에게 계속해서 동역하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그의 죽음은 여러분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화 중에 영화의 완성은 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나중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단과 흑암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저주와 그리고 지옥의 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비밀에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고 이김이고 승리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소원과 목적 가운데 이끌려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과 거짓 자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비밀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박해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리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순교의 비밀에 대해서 이 핍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9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형제가 어느 정도까지 핍박이 오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부모에게 버림을 당해요. 부모를 또 그 자식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 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상도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서 넘겨서 더러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승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주라고 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님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은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일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하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순교적 신앙을 지키고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순교적 신앙으로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적 신앙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사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시인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일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보시고 오늘 여러분 그 영적인 승리와 그 은혜의 일들을 간구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적 삶을 사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적 신앙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비밀이 누려지셔야 돼요. 이때에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생존에 관한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액세서리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을 취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가 목적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이 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비밀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 거는 그 신앙의 비밀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이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죽음은 여러분 영적인 영생의 비밀의 출발선이에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을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내용이 확인되어지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순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순교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4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안에 뭐도 들어있는 거죠? 순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순교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길 소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순교도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구원이 확인돼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빌보서 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해 가신다고요.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보서 2장 11절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게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권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활동하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개혁개혁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누가 실천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너무 큰 핍박이고 환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돼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그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누려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관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